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퀴즈 하나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미국 여성이에요. 자식 교육을 매우 중요시했던 어머니 덕분에 3살 때부터, 그러니까 미국 나이죠.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어머니와 함께 오르간을 합주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고요. 4살 때 피아노 곡 몇 곡을 마스터해서 그녀의 첫 번째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 후에 각종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피아노 연주 실력을 뽐냈고요. 그리고 16살 때 덴버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연히 들었던 한 과목, 국제 정치학 강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는 레닌의 계승자 스탈린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정치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꿔서 음악 대신에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결정에 아주 극구 반대하는 거죠. 아니, 네가 10여 년 넘게 배우고 노력했던 일인데, 그리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 지금 포기하기에는 내 실력이 노력한 게 아깝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의 이 가슴에 생긴 이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 정치학으로 전과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과 러시아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노력은 남달랐는데 단지 강의에 만족한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에도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이제 19살 때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26살 때 이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의 국제안보 및 군비통제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학자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결국 국제 정치학에 아주 정확한 그 냉철한 인식 그리고 견해를 갖고 있던 것이 인정받아서 정계로 진출하게 됐고, 결국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일화를 이제 보게 되면서 참 도전받게 된 것은 뭐 이분의 집념도 그렇고,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도전받은 것은 여성으로서, 연약한 여성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동안 했던 일, 못했던 거 아니고 잘했던 일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얼마나 익숙한 것에 결별하게 될 때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전하잖아요. 개척 정신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미국의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되는 꿈을 이루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개척 정신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3년 있었습니다. 뭐 오래 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미국에 있으면서 저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신을 얘기하라면
당연히 기독교 정신을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란 희생 정신, 봉사 정신, 다시 말하는 발런티어 정신, 그리고 기독교 정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정신 중에 중요한 것은 개척 정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지만 이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결국 문제에 굴복하지 않겠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척 정신 안에는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영원한 청년, 이 갈렙의 인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85세의 노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는 분명히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청년처럼 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거인의 땅, 그러나 85세의 노인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도전합니다. 결국 그 산지를 점령하죠. 이 갈렙 덕분에 이 유다 족속은 다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달리 120개가 넘는 그 많은 성읍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족속이 복을 받은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뭐 한국 경제가 위기다, 수출이 안 된다, 뭐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침체다,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민족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이 개척 정신, 이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위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이제 물었더니 뭐 사람들한테 희망이 뭐냐 이제 물었더니 1번 1등이 건물주래잖아요. 할렐루야. 또 뭐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하나같이다. 옛날에는 뭐 그래도 허황된 꿈이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다, 뭐 과학자다, 뭐 그런 꿈을 얘기하지만 요새는 아이들이 뭐 공무원이다, 뭐 연예인이다, 다 뭐 우리 그 신학교도 똑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이들한테 물어요. 꿈이 뭐냐? 그럼 옛날에 목사님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 감리교 3대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다 정시 미달했습니다. 요새는 힘든 일 하려고 하지 않죠. 그 힘든 일 왜 하냐? 다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안정되게 살아라.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뭐 어떤 직업, 뭐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저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주어진 사명,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먼저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15장 한번 6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뭐라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뭐라고요? 못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이라면 갈렙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이 속한 자손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실패의 소식들이 자꾸 들려지는 겁니다. 유다 족속, 그 호전적인 족속인데 그 족속들이 졌어? 쫓아내지 못했어? 이런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6장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뭐죠?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쫓아내지 못하는 것하고 쫓아내지 않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하고 전도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도 못하는 것하고 기도 안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봉사 못하고 봉사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는 힘이 있는데 안 쫓아냈다는 겁니다. 유다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에브라임 족속이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서 17장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뭐죠?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뭐라고요?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이 힘이 붙여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결심하고 작정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점점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증인들의 도전정신, 개척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 결국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해에 우리 일신교회는 100명이 넘는 새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전년도보다 많은 분들이 정착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의 재정이 플러스 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상환하고 그리고 참 그래도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1970년대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요, 이거는요, 부흥이라고 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일순교회 엄청나게 부흥한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뻤던 게 아니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제가 어디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아니, 이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이 안 되는 게 당연하게 됐잖아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고 침체되는 게 당연하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교인이 늘었다, 조금 재정이 늘었다,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부흥했냐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특별한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패배의식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패배의식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됐을 때, 이러한 때에 요셉 자손이 어떤 태도를 보이죠? 여호수아 17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그 다음 뭐죠?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셉 족속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뭐죠? 요셉 하면은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너무 하나님 복 주셔서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대하다, 창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분깃, 하나님께서 한 기업을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각각 하나씩 주세요. 기업을 각각 하나씩. 딴 지파에게는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요셉 자손에게는 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가 므낫세 반지파가 뭘까? 이게 뭐냐면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반을 얻고 요단 서쪽에서 반을 얻어요. 근데 그 반반을 살펴보면은 다른 지파가 얻은 한 지파예요. 한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 합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에브라임 한 분깃, 므낫세 두 분깃. 그래서 총 요셉 자손은 세 분깃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에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어찌해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은 요셉 자손들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순간 내게 주신 복이 다 복이 아니게 돼요.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복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순간 내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명은 다 사라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거든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툭 하면 원망하거든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2019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 내게 주신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1장부터 24장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라고 한다면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복과 분배. 정복과 분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백성들한테 다 이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배했어요? 너 원하는 거 네가 가져라. 뭐 그렇게 땅 따먹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5장 한번 1절을 보시죠. 1절에 보면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다음 뭐죠?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 그것은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평지가 있고 그리고 산지가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순전 산만 있고 어떤 지역은 순전 평지만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다들 뭐 갖고 싶어요? 평지 갖고 싶죠. 산지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 지파는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제비 뽑아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아니 왜 산지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 다 평지 주는데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왜 나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니까? 가뜩이나 거인들이 질비한 저 땅을.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뭐죠? 이게 원망인 거예요. 이게 요셉 자손의 태도인 거죠. 제비 뽑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평지든 산지든 내가 거하는 곳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왜 회원동 땅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이었어요. 이야,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대낮인데요.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순전 아파트예요. 바글바글 되는 걸 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회원동은 왜 이렇지 않습니까? 왜 회원동은 아파트도 별로 없고 아파트 있어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저 캐슬 같은 거.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회하기 힘들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땅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회원동인데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각의 채널을 딱 바꾸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는 노원구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생각하니까 한 분 한 분 만나는 분들이 귀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만나니까 그 영혼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우리 일신교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을 맞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걸치시더니 막 삿대질하면서 싸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나는 왜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많아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내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연찮게 제가 선생님 그 학생 기록부를 보게 됐어요. 옛날엔 뭐 이렇게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연찮게 참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써놓지 말으셔야 되는데 쫙 써놓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IQ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 보니까 뭐 130몇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Q가. 저는 IQ가 몇인 줄 아세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 것은 봐야죠. 그래서 막 들고 가다가 이렇게 봤어요. 제 IQ가요 102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겨우 100을 넘었습니다. 자칫 잘못해도 뭐 하나 틀렸다면 98 제 IQ가요. 제가 그 IQ를 보고서 얼마나 절망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그래서 수학을 못했구나. 제가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제 마음에 막 낙심이 됐어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머리도 나쁘게 하시고, 또 중학교 때 우리 선배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한테 저를 보자마자, 야, 동규야, 너 얼굴 크다. 얼굴 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저는요, 진짜로, 저는 뭐 여행하러 가고 뭐 세계를 다녀도 모자는 안 삽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맞는 게 없어요. 아, 진짜로 기성 그 모자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머리를 짧게 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나이 들어 보이려고 좀 길게 하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머리를 길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다. 예.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난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다. 예. 늘 그렇게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 가지고도 겨우 제가 그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때 IQ 시험 볼 때 뭐 많이 못 풀었어요. 그래서 막 찍었거든요, 제가 막.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머리 가지고도 목회하는데 지장 없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면 더 원망할 거리 생깁니다. 원망하면 하나님 주신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복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 자손의 요구, 그 원망에 대한 여호수아의 처방이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뭐라고요? 좁을진데 브릿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 이 요셉 자손이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예. 땅이 좁아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많냐는 거예요. 널린 게 땅인데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널린 게 영혼인데. 널린 게 영혼인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없다, 전도 안 된다, 힘들다 얘기하지 말고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늘 원망하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17장 한번 16절 보세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넉넉하지도 못하대요. 그리고 또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제 집사님도 되셨으니까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은 사업이 바쁘고 뭐 직장이 힘들고 뭐 이제는 뭐 권사님 되셨으니까 좀 봉사 좀 하셔야죠. 그러면 뭐라면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뭐 애가 고3이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자꾸 저마다 뭐가 있어요? 예, 철병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요셉 자손처럼 다들 안 되는 이유 철병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17절 18절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뭐죠? 큰 민족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뭐라고요? 내 것이 되리니 비록 뭐라고요? 삼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뭐 할지라도요?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뭐라고요? 쫓아낼 것이다 하였더라.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안 될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비록 삼림이라도 아니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낼 것이니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거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2019년 도전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 말씀 전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큐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주시는 큐티 말씀, 큐티 본문인데 이 말씀들이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받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개척 정신으로 살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구나. 2019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한번 새롭게 도전해봐라. 개척해봐라. 내가 내게 2019년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염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를 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수백만 부가 팔린 책, 이러한 책들이 단지 그냥 저기 창고에 그냥 들어박혀 있었을 책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책을 봤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과학적인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이제 보다가 참 제가 마음에 도전받은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한번 제가 뭐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뭐 바른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지목해 볼게요. 우리 미주 아파트에 우리 한경희 회장님, 예, 우리 후암동에 몇 년 사셨죠? 60년. 아, 예. 그러면 60년 사셨으면은 후암동에 안 믿는 분 중에서 친구가 몇 분이나 되세요? 한 200명. 할렐루야. 예, 2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한경희 성도님은 우리 일신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친구가 200명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이 회원동에 후암동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아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한경희 회장님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전도를 잘할까요? 예? 예, 당연히 우리 한경희 회장님이 전도를 더 잘하죠. 저분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우리 일신교회 전도왕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부터는 미주 아파트 이렇게 전도자 쓰지 마시고 한경이라고 쓰세요. 떳떳하게. 예. 여러분 보세요. 저분이 200명이 안 믿는 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확률적으로 올해 200명의 새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조금 노력하면은 1명, 2명, 3명, 아니 좀 더 노력하면 20명, 30명까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동에서 목사로서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안 믿는 분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저는 전도할 확률이 몇 %예요? 0%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제가 이제 일신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후암동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회원동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난 전도 못해. 도전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사귀지 않아요. 개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 늘 푸른 학교를 열었어요. 전반기 50분, 후반기 50분. 그래서 안 믿는 분들 100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안 믿는 분들, 뭐 친구로 하기는 어렵지만 영적 친구로서 안 믿는 분들 100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게 올해 전도할 확률 몇 %예요? 100명, 아니 100명 전도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100명을. 그러면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사귀고 다가서고 그분과 교제하고 자꾸 만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100명 중에서 여러분 100명 중에서 몇 명 전도할 수 있어요? 한 명은 하겠죠. 한 명은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가지도 않아요. 사귀지도 않아요. 늘 푸른 학교라고 하는 이런 걸 모임도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요셉 족속과 똑같아요.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일신교회 여기 지금 주일날 11시 2부 예배만 거의 한 180명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8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친구가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 없어요? 나가서 사귀세요. 그리고 친구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올해 전도왕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여기 회원동에 친구도 없고 그러면은 수요일날 늘 푸른 학교 오세요. 교사로 자원하세요. 저는 직장도 다니고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연차 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요. 그래서 사귀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100년을 산다면 1년 한 번 투자해가지고 내 인생 이 1년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는 하나님의 종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저기 삼림이고 저기 뭐 철병거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그 요셉 족속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호수아서 한번 17장 17절에서 한번 18절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그 다음 뭐죠? 큰 권능이 있은즉. 그 다음에 18절 뭐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뭐죠?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 뭐죠? 너에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분깃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원동 하나님 우리 신교회에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철병거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만남입니까? 그 어떤 철병거라도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너에게 큰 권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산지도 네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종들마다 2019년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